오늘 살펴보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와 왕은 북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호세아와 왕을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남유다를 공격했던 이 아람 왕의 이름은 르신이고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베가였습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했던 이유가 점점점 강성해지는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한 어떤 연합군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랬지만은 남유다가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남유다를 먼저 징벌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시도가 어떻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였을 때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까지 모두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베가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베가를 암살하고서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강성할 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풍전등화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전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으므로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이런 시점에서 호세아 왕은 그동안의 반아수르 정책을 포기하고 남유다가 아수르의 신하가 되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신하가 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대적하였던 것들을 떠나서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고 신하가 되겠다고 하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까? 지금 내가 힘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만 기회만 생기면 배신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선택함으로써 아수르의 경쟁국이었던 애굽의 동맹관계를 맺고 그들과 협약을 맺어서 이 위기를 풀어나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제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살마네셀 5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수르에게 보내던 조공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게 대신 조공을 보내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가 생각했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아직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수르가 이제 호세아 왕이 배반한 것을 알고서 공격하러 왔을 때에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함께 전쟁에 참여하거나 싸웠던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호세아 왕은 사로잡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3년 동안 포위되어 있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멸망이 너무나 처참했던 것은 단지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수르에서는 다시금 어떤 그런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귀족들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건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통원 정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전통과 유산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종교적인 전통뿐만이 아니라 그 혈통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에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토록 경멸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모세를 믿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같은 유대인으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사마리아의 혈통과 모든 종교적인 전통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처참한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에 그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호세아 왕은 분명히 악한 왕이었죠. 그는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안목과 자기의 생각이 갇혀있던 왕이었죠.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그가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즉 악한 왕이지만 아주 악한 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면 잠깐의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면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멸망해야 되는데,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왜 하필이면 덜 악한 호세아 왕일 때 하나님이 멸망시켰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금 덜 악한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호세아 왕은 덜 악한 왕이니까 조금 더 기회를 주시지, 조금 더 연장해 주시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하 1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왕은 매우 상징적인 존재이죠. 특별한 존재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에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왕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왕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 다스려야 되는 그 백성들이 이미 어떤 상태로부터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왕이 선하냐 왕이 악하냐에 상관없이 이미 어떤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우상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왕이 조금 선한 왕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북이스라엘 전체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미 우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성읍에 산당이 세워져 있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방 우상의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모든 성읍, 모든 산 위, 모든 나무 아래, 모든 산당 위에, 즉 우상이 완전히 가득 차 있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점차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회복되는 나아지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불의를 행하더니 결국에는 모든 성읍과 모든 산 위에와 모든 나무와 모든 산당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호세아 왕이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호세아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멸망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징계 외에는, 이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 죄를 두고 보고 오래 참으시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킬 때에, 그것이 커다란 죄이냐 작은 죄이냐, 오랫동안 지었던 습관적인 죄이냐 우발적인 죄이냐, 그것을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 죄임을 깨달았을 때에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우리 삶을 바꿀 때에, 죄로부터 돌이킬 때에 그때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유다의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신 이후에 우리